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하고 6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이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예언들에 따라 내가 네게 이 책무를 맡기느니 너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지니 어떤 자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1절 12절. 그러나 너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지니 이것을 위해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으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함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 무더운 날씨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의 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늘 주를 향하였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힘든 세상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을 그리고 배경을 이해하게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씀이 하늘의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때의 표적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자료를 찾아보시면, 특히 이제 외국 자료, 미국 자료들을 찾아보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고, 환경, 날씨 이런 것들은 늘 이야기한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인도 파키스탄 전쟁도 완전히 그게 사라진 것도 아니고, 요새는 태국하고 캄보디아 전쟁도 일어나고, 곳곳에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런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전쟁은 인류 역사서부터 있어 왔지만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도와 빈도가 더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리적인 전쟁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루가 될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쟁은 늘 치루어야 하는 일입니다. 나라 간의, 민족 간의 이런 싸움은 물리적인 전쟁이지만 성도들의 전쟁은 거듭난 순간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큰 싸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내 육체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하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바울사도는 이 전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것이 동시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 또 사도 바울을 얼굴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 큰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싸움, 신자의 싸움은 혈과 육과 맞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 사역자에게 이 싸움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선한 싸움이다. 이것은 좋은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떠난 싸움은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싸우는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고, 또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원한 생명과 또 관련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왜 싸우기가 어려우냐 하면은 전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은 게릴라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적들은 전선을 갖추고 이렇게 한꺼번에 왔다가 또 밀려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툭툭 일어나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런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선도 없고 또 적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은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싸움입니다. 이 전쟁의 성격과 우리가 싸우는 그 적, 원수를 잘 모르면, 그래서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으로 종결이 납니다. 세상에서도 적을 모르면 백전백패 한다고 말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적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싸움 시초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과 엉뚱한 사람을 적으로 삼고 싸웁니다. 적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적이 아닌 상대와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의 많은 육신의 싸움입니다.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이제 싸움은 지금 안 일어나고 있지만 법적으로 휴전 상태입니다. 6.25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휴전이지 정전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한국인데 한국의 어떤 정치 성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입니다. 중국도 일부 개방됐지만 공산주의입니다. 쿠바도 공산주의고 뭐 몇 개 나라가 있습니다. 베트남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지만은 여전히 그 시스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입니다.
이런 데가 곳곳에 있습니다. 러시아도 겉으로는 그 자본주의처럼 됐지만 이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곧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거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근데 우리의 적이 누구냐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 이것은 정치를 떠나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국이 주적이 아닙니다. 일본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본이 주적이 아닙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적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불행하지만 같은 한민족이지만 북한 공산당입니다. 잔인무도한 일당 독재인 김정은 정권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실 것은 북한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이. 북한 주민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에요. 북한도 곧 이제 남한과 함께 하나가 돼서 통일 주님께서 주실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하나의 신이 돼서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 김정은 공산당 정권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 정부의 많은 고위 관리들, 장관들, 총리까지 국정원장까지 상당수가 공산당이 일당 독재인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모든 이 남한의 이 자유민주주의의 그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것을 다 차단시켰습니다. 엉뚱하게 제가 보기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남한 방송, 남한 정보는 차단하고 반대로 북한의 방송, 북한의 그 신문 이것은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공산주의와 공산당하고는 협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유물론처럼 취급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북한은 많은 사람이 왕정이라 하지만 왕정이 아니에요. 왕도 국민이 어떻게 하면은 왕이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신정체제입니다.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법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일한 이제 정책이 그래서 뭐냐면 폐쇄입니다. 폐쇄. 이거는 폐쇄가 안 되면 이건 자꾸 개방이 되면은 이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다 하나의 신입니다. 우리로 말할 것도 하나님입니다. 북한 탈북자들 말하다 보면 거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탈북하고 나서도 그 하나님을 욕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이것을 계속 정보를 줘서 그 북한 사람들이 깨우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총과 칼로다가 통일할 수 없습니다. 폐쇄가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개방하자 하도 결국은 어느 정도 선만 넣어놓고 절대 그 하나님 체제, 신정 체제는 절대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더 개방이 되면 그게 다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을 알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역사 봐도 우리
북한과의 이렇게 교류 협상한 게 있잖아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북가 갈라지고 나서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나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되는 것 같았지만 다시 원위치로 돌아섰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그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인데, 지금 김정은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아무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잘못된 것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그 나라와 무슨 협상을 합니까? 그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북한에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게 최근에 세워졌습니까?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은 남한에 있는 정보를 듣거나 그것을 돌리거나 뭐 드라마나 무슨 K-팝이나 하여튼 남한에서, 그리고 말씨까지, 남한의 말씨까지 하다가 옷차림, 이건 다 잡히죠.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면. 남편한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오빠라고 하면 금방 잡아갑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오빠라고 하면 금방 잡아가고. 이거 남한 것이다. 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필요했습니까? 폐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은 이게 그들에게는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현 정부는 모두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점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간섭이 아니고서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싸들고 가도 돈만 받아먹지 절대로 문 안 엽니다. 문 열면 금방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나 다른 나라하고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은 공산주의 체제라도 북한은 이 유일체제입니다. 유일체제. 소련이나 아니 러시아나 중국이나 쿠바나 이런 데는 그 권력이 다음 때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북한은 절대 안 됩니다. 김정일, 일성, 김정은이 그 가족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너지면 이제 그들은, 북한은 사실 공산주의는 무너지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의 국민들이, 그 주민들이 깨우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적은 분명히 불행하지만 북한입니다. 북한 공산당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적은 북한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적들이 온 곳에 깔려 있지만 우리에게는 큰 적 세 개가 있다. 사탄이 우리의 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귀, 대적자, 그리고 세상.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문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적 마귀, 사탄,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에 보면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에 보면 이 어둠의 치리자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통치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삶 주위에 마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은 마귀의 정죄가 나옵니다. 마귀가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마귀의 올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하라고 한 겁니다. 올무는 함정이에요.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또 우리를 올가면은 마귀들의 교리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들이 가르치는 교리. 다 하나님의 교리로 코팅되어 있는 마귀들의 교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마귀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뱀으로 나타난 사탄, 이 사탄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무리 이렇게 주어도 미동도 끝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의 주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의 정죄, 올무, 교리들, 마귀의 교리들은 세상 교리들을 얘기하죠. 이런 거에 빠져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빠이빠이 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가 잠시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절대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님이 한번 오시면 성령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미 성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러나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불법에 넘어지게 합니다. 세상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편에 서도록 일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의 구원 여부를 정확히 제가 알 수 없지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귀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먹이가 될 신자들을 분주하게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찾아다니겠지만,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기가 이미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유물이 이제 뺏기면은,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 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이거는 성도들에게 준 겁니다.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다. 이런 마귀 사탄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 내 뜻으로, 내 혈기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 곧 꼬꾸라집니다. 실패를 느낍니다. 아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되면 그리스도의 삶은 건조해지고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이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에 선다는 게 뭡니까? 믿음에 선다는 것은 처음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르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이렇게 정신을 차고 깨어있고 대적 마귀가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그런즉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걸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굳게, 믿음에 굳게 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냥 대적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해야 합니다.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마귀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겼다, 이런 어떤 영적인 문제다, 그러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건데,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누구에게 먼저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까?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 일어날 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개인 일이든 가정 일이든 교회 일이든 뭐 회사 일이든 국가 일이든 뭐든지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먼저 그 마귀를 대적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마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혈기 불가능합니다. 여자같이 뭐 마귀야 물러가라 수백 번 외쳐가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도다. 여러분, 교만하고서는 나를 내세우고 나를 높여갖고서는 절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 복종시키라. 마귀를 대적하라. 자, 여러분들 순서 아주 중요합니다.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와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마귀와 타협합니까? 마귀의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 우리는 진 겁니다. 북한 공산당하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거기는 공산당 그 머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뭐 햇볕 쬐어지면 조금 변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복종해야 합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순서 중요합니다. 마귀를 그 다음에 대적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했는데 마귀를 대적하면 누가 싸워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그것을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잘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먼저 복종했습니다. 말씀.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되.
이 마귀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적인데 이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적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늘과 땅, 자연,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적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전교, 선교, 전도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단 구원받으면 이 세상의 신분이 소속이 되지 않는다는 그 세상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했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사탄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나 아버지 사랑한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럴 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이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않냐고, 다만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다. 자, 이런 것들,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는 이 세상이 우리의 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마귀가 잘 이용하는 세상 것들,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 컴퓨터, 유튜브, TV, 게임, 영화, 스포츠, 술, 담배, 마약, 도박, 심지어는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이 마귀가 이용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 예술, 문학, 돈, 사업, 취미,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부터 떠나게 합니다.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이 구원은 받고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시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물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 자체가 이게 무슨 악한 겁니까? 그걸 어떻게 쓰느냐? 마귀는 이것을 잘 쓰기 때문에. 음악 예술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뜻에 어긋나서 사용하는 것. 취미가 잘못됐습니까? 취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면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을 실추시키면 그것은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3대 적 중에서 가장 정말 무서운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적이 누굽니까? 그 적은 바로 나의 자아입니다.
육신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본질상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영적인 상태였어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는 과거에 범법과 죄들 안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죽었을 때는 세상의 행로를 자연스럽게 따라갔다.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다. 우리가 그때 불순종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바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그 영, 나쁜 영을 따라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다 우리의 정욕의 행실 안에서 생활했고 육신의 생각과 욕망들을 채우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녀들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걷지 않을 힘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 마귀의 정죄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정죄되지 않습니다. 지옥하고는 영원히 이별했습니다. 절대 정죄가 없습니다. 죄의 형벌의 정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걸으려고 하는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라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걸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 영적 신분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을 저는 날마다 이 신분 바뀐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신분,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하늘에 가서 우리 신분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만약 육신과 영혼이 결별하려면 구원받는 순간 죽어야 합니다. 아니면 구원받는 순간 바로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제 무슨 전쟁이 시작됐느냐?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어렸을 때는 이걸 잘 모릅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이것을 잘 몰라요.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 무섭다는 것,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가장 끈질기고 무서운 전쟁,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이 믿음의 전쟁,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마귀가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마귀와 세상이 이용하는 우리 자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것을 성령님을 잠재우려 자꾸 육신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와 세상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하지 마십시오. 육신이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대부분의 육신의 싸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왜 성경에서, 그 많은 성경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싸움을 싸우지 마라, 왜 얘기합니까? 수색교회 성도들이나 저희들이나 지금 사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사람의 등급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은혜로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이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싸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전쟁들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묻습니다.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너희들은 이 교회 성도들 얘기합니다.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12시 바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 부르라 같은 거예요. 아픈 사람들. 이 너희 중, 교회 중에 전쟁들과 싸움들이 어디서 나느냐? 그것들은 너희 몸, 너희 지체들 속에서, 우리 몸에서 나온다.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에서 나는 것이 아니냐? 성경이 밝히는 이 대부분의 공동체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 문제는 다 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마귀와 싸운다고, 세상과 싸운다고 깃발을 들고 나가 싸운 게 아닙니다. 다 육 가지고 싸웠습니다. 육이 육을 대항해 싸웠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 됩니다.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것이 곧 육신적인 생각, 그래서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우쭐대며, 그랬어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우쭐대며, 또 이 사람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나니.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교회의 머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을,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이 영혼의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강조한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기 때문이니. 그러면 부르심을 받아서 자유에 이르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다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들이 속았습니다. 육신이 발동해갖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버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가르침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뭐라 했냐면 갈라디아 4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내가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미 바울을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잘못된 교리에 빠졌을 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인 내 육신, 내 자아를 어떻게 다스려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는 이 적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그리고 너무 적극 지지를 합니다. 다투는 것은 이 모습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다투든 세 사람이 다툴 때 보면 나를 적극 지지합니다. 나를 적극 변호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두껍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 신비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두껍게 쓰셨을까? 특히 구약은 제쳐놓더라도 신약 같으면 그냥 은혜의 복음 그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두껍게 썼습니까? 여러분 서신서에 특별히 또 교회마다 보십시오. 서신서마다 복음은 짧습니다. 나 복음 후에 사람 사는 거에 관해서 엄청나게 길고 복잡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지 아십니까? 이 육신과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시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껍게 성경이 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시는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시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합니다.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립적인 위치에 서면 여러분들 일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가운데 서면 여러분 하나님 절대 못합니다. 그 하는 건 다 위선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지체들 뭡니까? 너희 지체들 우리 지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몸 하나 입, 눈, 코, 팔, 손, 다리 이것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욕정과 탐욕 이것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진리를 알면 나 자신에게는 엄격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에게는 엄격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긍휼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나는 나에게는 엄청나게 관대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이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심지어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원수들을 사랑하라. 세상 원수들도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3대 적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 사탄, 간단한 존재 아닙니다. 엄청난 영물입니다.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섭고 끈질기고 위선적이고 정말 지독한 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우리의 자아 육신입니다.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그 육신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들과 순례자들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나그네들과 순례자들에게 간청하듯이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까?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까? 악한 싸움입니까? 그 싸움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를 낮추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면 그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읽고 오늘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으며 고난들을 견디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는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이거 떠날 때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것을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사랑으로 그 무서운 지옥 형벌에서 죄의 정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아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에서 여전히 고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 저희들이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싸움은 승리할 수 있는,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면 이 모든 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 깊이, 각자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는 지체들 가정 있다면 주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믿음을 더해 주셔서 꼭 승리하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